샬롬.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틴즈누리의 홍연재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성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대학원에서 저는 선교를 공부했는데요. 처음 대학원에 가서 선교를 공부하며 여러 가지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 갖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정의와 대학원에 가서 배운 그 선교에 대한 그 정의가 부딪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하던 다른 여러 전도사님들도 비슷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의 질문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는 뭔가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움을 가진 채로 수업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나 저희 같이 공부하셨던 전도사님들 다 비슷하게 선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학을 짧게나마 공부하고 또 그로부터 꽤 시간을 지나면서 목회를 하며 느낀 것은 선교라고 할 때에 거기에 더 중심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 복음보다는 다른 사람, 그 이웃, 대상을 어떻게 관계하고 대하느냐에 조금 더 중심점이 찍혀 있다라고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선교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for others와 with others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인데 19세기 선교가 한참 활발했던 그 세기의 선교의 개념은 for others였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넘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이 너무나 좋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 사는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 문화가 종식된 그 시점에서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동시에 식민 지배를 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국가들에서의 반응은 단순히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유럽의 국가들만을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기독교마저도 거부하고 쫓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캄보디아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주교 교구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쩌면 추정컨대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프랑스의 국교가 천주교였던 것을 비춰본다면 어쩌면 그 영향이 여전히 캄보디아란 국가의 천주교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부흥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잘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대전이 다 끝난 이후 맞아들은 서구 교회의 성적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고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with others라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에 앞서 그들을 어떤 이들로 받아들이고 내가 존재를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의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적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많진 않지만 올해 캄보디아 우리 안선교사님께도 저희 틴즈누리 친구들과 선교를 다녀왔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몇 번 단기 선교를 가며 그 젊은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 그 선교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선교팀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편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운동회를 해주고 어떤 선물을 주고 성경학교를 해주는 것 말고 거기 있는 현지의 친구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같이 교제하고 같은 입장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서는 같이 저녁에 시장을 투어하기도 하고 시장을 투어하며 오히려 캄보디아의 현지 친구들이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관광의 유적지들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시간과 방향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하면 우리가 거기 있는 특별히 못 사는 제3세계권 나라에 가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또 선교사님들께서 주문하셨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for others가 아니고 with others의 개념에서 선교를 접근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종합해보면 선교는 복음을 당연히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은 타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냥 나와 다른 별개의 존재, 혹은 나보다 못한 존재, 나는 이미 복음을 얻고 나는 좀 특별한 존재이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과 내가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고 동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이지 않을까 저는 최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고넬료 사건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성경의 전체를 볼 때 선교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과 본문으로 꼽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만 본다 했을 때도 사도행전 10장 오늘의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의 사건으로 꼽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선교의 그 이해 안에 있었다면, 오늘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온전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역시도 나와 동등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어찌 내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 이전의 환상 체험과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하고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너가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 안에서의 동일한 존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for others의 개념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되는 것을 전도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이 유대인의 그 율법과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을 해야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었다면, 이제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이전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동등한 존재이고 나와 너가 동일하게 함께 공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요즘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가 선교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을 자주 언급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넘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흩어져 사는 그 삶의 자리와 일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리이자 곧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아니 그 기조에 기반에 그들을 내가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정말 내가 불쌍한 저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 for others가 아니라 with others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이들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고 마주하는 이들 가운데에 그들과 위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이라는 것을 저 역시도 압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진짜 선교는 그들과 위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이전에 그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고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모두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시작하시며 그 출발선 안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with others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야지 for others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 나와 마주한 그 모두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내가 볼 때 나보다 부족한 존재도 나와 같은 존재로, 내가 볼 때 나와 높은 존재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나와 다른 이도 나와 맞지 않은 이도 나와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함께 with others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살아가고 마주할 이들을 대해야 할지를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그들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차이가 하나님 안에서의 별것 아닌 정말 작은 차이임을 인정하며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연재가 보내준 사연과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몸도 마음도 힘들고 바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 중학교에서 특목고로 가려니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공부와 실기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해도 더 열심히 하라며 응원 같지 않던 응원을 해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부담도 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틴즈누리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초등학교 이후로 하지 않았던 율동도 했습니다. 그 많은 찬양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의 아픔에,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다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었던 하루하루였지만 이 찬양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미러브의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주